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어서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그때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였다. 그는 거절하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하고 그는 고백하였다. 그들이 다시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요한은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당신은 그 예언자요? 하고 그들이 물으니 요한은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좀 해주시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시오? 요한이 대답하였다.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하고 말이요. 아멘. 여러분, 오늘은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DP 보셨나요? DP 대부분 보셨을 거라고 믿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DP 주인공이 누구죠? 정혜인이죠, 그렇죠? 주연 배우는 정혜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혜인을 싫어해요. 저랑 동갑이거든요. 네. 무슨 반응이신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보다 잘생겨서 싫어합니다. 네. 근데 이 DP를 보면서 정혜인을 거기서 연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멋있더라고요. 같은 남자가 봐도 정말 이 여자들이라면 당연히 좋아하겠다. 막 눈망울도 너무 동글동글하고 막 사슴 같고 잘생기고 피부는 얼마나 고운지, 같은 동갑인 남자가 저렇게 잘생겼다고 하니까 제 자신 너무나 이렇게 부끄럽고 막 죄스럽고 그러더라고요. 네, 아내에게. 네. 그런데 여러분, 이 DP가 이토록 잘 되고 흥행되었던 데는 어떤 주연 배우 정혜인의 역할도 있었지만 중요했지만, 여러분 그 구교환 아세요? 배우? 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 정혜인과 같이 극중에서 탈영병을 잡았던 역할을 했던 구교환이라는 배우의 역할이 저는 참 중요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드라마를 보면 이 정혜인이 이끌어가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 정혜인을 받치고 있는 조연이었던 구교환 씨가 했던 역할이 참 많아요. 그리고 이 드라마를 재미있게 했어요. 제가 이 구교환 씨를 보면서 참 저분은 연기도 잘하지만 이 DP라는 드라마를 잘 설명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 드라마에 몰입하게 만드는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구교환 씨에 대해서 좀 검색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분이 잘하고 이렇게 이 DP가 이분을 통해서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인터뷰의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이 DP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본인은, 구교환 씨 자신은 그냥 정혜인 씨에게 묻어갔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정혜인 씨가 연기하면서 내뿜는 에너지를 그냥 자기는 받아서 그냥 그대로 돌려주기만 하면 됐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 탁구를 치듯이 나에게 오는 공을 그냥 자연스럽게 넘겨주기만 하면 돼서 연기가 너무 잘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작품을 하면서 정혜인을 만난 게 그게 너무나 행운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인터뷰를 이렇게 보면서 그 사람이 잘 되고 그 사람의 연기를 통해서 이 작품이 더 잘 완성되었던 때는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구나 라는 거였어요. 구교환 씨는 분명히 그 극 중에서는 조연입니다. 주연을 돕는 역할이죠. 그러나 누구보다도 주연을 빛나게 해주는 명품 조연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제가 왜 설교 서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눌 건데, 세례 요한이 감당했던 역할이 마치 이 구교환 씨가 했던 명품 조연의 역할을 너무나 잘 감당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피지컬이 좋다라는 얘기 아닙니다. 덩치가 크다라는 게 아니라 위대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칭찬하신 사람이었어요. 그게 세례 요한이죠. 자, 이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당시의 배경, 요한복음 1장의 배경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세례 요한이 등장했던 때가 어떤 시기냐면, 여러분,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성경이 무엇일까요? 말라기입니다. 말라기입니다. 이 말라기가 끝나고,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을 끝내고 난 다음에 여러분 400년간의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엄청난 긴 침묵이 계속 이어져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정말 고통스럽게 살았어요. 그 400년 동안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 하면, 수많은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나라가 단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었어요. 우리나라도 외세의 침략 정말 많이 받은 나라죠. 그런데 우리나라랑 비교할 수 없이 정말 많은 그때 정서의 혼란의 그 한복판에, 그 소용돌이의 한복판에 있었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상황은 너무 어려우니까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메시아를 고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더 간절하게. 그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와서 지금 우리가 이 400년 동안 당했던 어려움들을 한 방에 해결해 줄 것이다. 그런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의 어떤 이 군사적인 힘, 정치, 경제, 이런 모든 것들을 한 방에 역전시켜줄 위대한 카리스마 있는 리더가 와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줄 거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였어요. 그런 중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한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행색이 어떻는지 아세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낙타 털옷을 입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요. 행색 자체부터가 남달라요. 우리처럼 똑같은 옷 입은 게 아니라 진짜 저 사람 뭔가 특별해, 메시아 같아 라는 느낌을 외형적으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이 당시에 증거하고 설교했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요단 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든 거예요. 와, 대단한 사람이 나타났다. 대박이야. 어디서 도무지 볼 수 없는 혜성 같은 존재가 나타나서 이제 우리나라 이스라엘이 옛 과거의 영광을 찾을 수 있겠구나 라는 기대감이 완전히 세례 요한에게 집중된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 4장 5절 6절을 보면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그걸 믿고 계속 기다렸는데 세례 요한이 오니까 그 말라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선지자가 이제 왔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의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요한에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읽은 말씀인 거예요. 자, 19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서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여러분, 왜 물어봤을까요? 진짜 그냥 궁금해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기 위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기대감을 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너 누구야? 나 알 것 같아 라는 마음으로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요한이 이 물음에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20절에 그는 거절하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가 아니요 하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요한이 고백한 내용 중에
거절하지 않고 고백하였다. 그리고 아니라고 고백하였다. 내가 말했다라는 말이 3번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왜 그럴까요? 요한이 그만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진짜 메시아가 아니야.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기대하고 믿고 싶다고 해도 나는 진짜 아니야 라는 표현인 거예요. 사람들이 다시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21절이에요. 그는 거절하지 않고, 그들이 다시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말라기 4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 엘리야야? 요한은 다시 아니요라고 대답하였다. 당신은 그 예언자 아니요? 또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요한은 그때도 아니요라고 대답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람들은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요한에게 너 메시아지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상황에서 분명히 나는 아니요라고 대답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자리가 어딘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이걸 분명히 깨달았어요.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분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정확히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과감하게, 당당하게, 그리고 자신 있게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또 다시 말해서 어떤 의미가 되는가? 스스로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경배를 받는 그런 예배의 대상이 되지 않으려고 그가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세례 요한이 그냥 딱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나에게 엄청난 기대를 갖고 그들의 기대를 투영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냥 딱 눈 한 번 감고 나 맞아, 나 메시아 맞아요, 당신만 알고 있으세요, 이 말 한마디만 했다면 세례 요한은 그때 당시에 그 사회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렸을 거예요.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을 쫓아가고 따라갔을 거예요. 아마 그 중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세례 요한에게 바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엄청난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세례 요한이 당하고 있는 내적인 유혹, 이 유혹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동일하게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 우리 다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싶어하고 명예를 얻고 싶어하죠. 그렇죠? 나서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위치에 서기를 원합니다. 또 때로는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나에게 칭찬을 하고 나에게 공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도 내가 아닌 저 옆에 있는 사람이 칭송받고 칭찬받는 모습을 보면 우리 어때요? 견딜 수가 없죠. 그렇죠? 갑자기 생각나는데 여러분, 대학교 때 조별과제 할 때 내가 기껏 열심히 했는데 이름 하나 딱 올려놓고 막 그 사람 동일한 학점 받으면 어때요? 우리 죽을 것 같죠. 그렇죠? 견딜 수가 없죠. 또 거꾸로 반대로 내가 하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이 너 이런 거 참 잘했어 라고 칭찬할 때 내가 한 게 분명히 아닌데 우리 그때 어떻습니까? 과감하게 아니 그거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내 것이 아닌 사람들의 인기, 명예까지도 내 것으로 여기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아닌 것은 정확하게 아니다라고 대답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어떤지를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취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사람이 취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능은 이렇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언제나 자기 영광을 자기가 취하려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창조되고 지음받은 존재인데,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행복의 원형인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렇게 우리는 만들어졌는데 인간이 언제부터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자기가 취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사람은 타락하고 거기서부터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담이 처음 죄를 지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었어요.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가지셔야 할 영광을 나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 틈을 타서 죄가 인류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내가 받는 것, 내가 취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기 영광을 스스로 취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노력하다가 인생이 공허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내가 내 영광 취하려고 해도 절대 취하지 않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채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뭘 하는 줄 아세요? 자기를 감추고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치장하는 데 우리 열중해요. 이 내 안에 있는 죄, 이 더러움을 외면하고 감추고 싶어서 우리는 다른 것을 둘러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향수 뿌리세요? 여러분, 향수가 어떻게 발명된 줄 아세요? 옛날 중세시대 때 유럽에, 여러분 우리가 유럽 하면 다 깨끗하고 뭐 쾌적하고 할 것 같지만 얼마나 더러운 줄 아십니까? 그 길거리에 막 똥이 막 오물이 막 쏟아져 있고 냄새가, 악취가 너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향수는요 그 악취를 가리기 위해서 발명됐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더러움을 자꾸 그런 식으로 덮고 없애려고 하는데 그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엔 인생이 망가지죠. 여러분, 돈을 벌고 돈을 많이 가지고 소유하는 것 잘못된 거 아닙니다. 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되는 순간 인생이 파멸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돈을 벌고 싶으세요? 제가 설교 시간에 돈 얘기하면 청년들이 싫어한다는 얘기를 제가 얼핏 들었는데 저도 돈 좋아해요. 네. 저는 돈 많이 벌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인생의 목표가 되면 안 돼요. 거기에 매몰돼서 그냥 그걸 가지고 내 인생을 다 덮고 완전하고 나는 잘 살아, 나는 이렇게 떳떳하게 인간답게 살아라고 자랑하는 순간 인생이 파멸된다니까요. 여러분,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잠깐이면 사라질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게 우리가 인간답게 사는 길입니다. 우리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죠. 하나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근데 우리 진짜 내려놓습니까? 진짜 그 주인 삼았던 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까? 라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 자기 기분대로 해요. 입술로는 내려놓았다라고 찬양하고 고백하지만 아직도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부분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적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이 드라마 속에, 이 영화 속에, 이 각본 속에 철저하게 조연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공, 하나님이 주연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꾸 스스로 주연이 되어서 주연보다 더 빛나려고 하면 여러분, 그건 인생이 드라마가 망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DP에서 구교환 씨가 막 정혜인보다 더 막 잘생겨 보이려고 오버하고 하면 그게 됐겠어요? 아니요, 욕을 먹었을 거예요.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아니까 그 인생이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스스로 내가 내 인생 주연이다, 내가 주인공이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의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끄는 힘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시는 삶이 되어야 여러분들이 써가는 인생의 드라마가, 그 영화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식당이나 레스토랑 아니면 뭐 집에도 있지만 케찹, 마요네즈 중에 하인즈라는 브랜드 아세요? 그렇죠? 우리 많이 애용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 하인즈 상표의 창시자였던 헨리 존 하인즈가 1919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자기 자식들을, 후손들을 불러 모아놓고 유언을 했대요. 내 어머니를 위해서 예배당을 하나 지어줘라. 그래서 그 피츠버그 대학교에 교내에 기념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공사 기간이 무려 5년이에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아주 아름다운 큰 예배당을 자기 가문을 위해서 짓고 그 이름을 하인즈 예배당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그 이후에 정말 그림처럼 아름다웠던 그 예배당은 피츠버그 대학의 아주 뛰어난 명물로 손꼽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당을 가보면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없어요. 예배당인데 어딜 둘러봐도 작은 어디 순서지 않아도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온통 하인즈 가문에 대한 상징과 그들의 이야기로만 가득한 거예요. 거기에 목사님도 있고 설교도 하고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었어요. 교회인데, 예배당인데 예수님이 없는 인생.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어쩌면 우리의 인생과 너무나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렇죠? 크리스천 청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온통 자기 치장, 자기 자랑, 자기의 의만 가득해서 예수님이 없는 인생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의 사역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아무리 꿈의 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하는 목사고 사역자고 뭐 여기저기서 영향을 끼친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없을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내 생각, 내 고집, 그리고 내 소원이 강한지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빙자해 가면서도 내 뜻만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게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고 내가 칭송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내 의견만, 내 분노만 쏟아놓고 내 안에 있는 감정, 내 안에 있는 주장만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주장,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것을 주임 삼을 수 있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다. 우리 청년들이 그런 인생을,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발버둥 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잠잠히 지켜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 앞에 섰습니다. 막막합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나만 쳐다보고 있고 바다는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차라리 내가 그냥 저 애굽에 있다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백성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4장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네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너희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걸 한번 봐라. 이게 하나님을 주인 삼은 인생의 고백입니다. 자, 여러분, 당신의 인생이라는 드라마에 하나님이 주연이 되시게 하기를 간절히 축원해요. 자, 다음,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이 사건 이후에, 이 말 이후에 자기를 가리켜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잘 보십시오. 23절이에요. 요한이 대답하였다.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이고 너희는 주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하고 말이요.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하면 그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는 무엇이었냐 하면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였어요. 세례 요한의 삶은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선포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말하라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 세례 요한의 정체성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 6절에 보면 성경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었어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말씀을 결론 맺고 적용하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지금 이 시간 여기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냥 커져 던져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셀 리더라는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꿈의 교회 청년부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사람의 예배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냥 온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무언가 해야 할 사명이 있기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내 가정이 꾸려졌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들 직장에서 정말 피 튀기는 이거 그 경쟁의 사회 속에서 당장이라도 그냥 때려치고 나오고 싶은 그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내주신 그 자리에 끝까지 막 그냥 머물러 있어라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보내주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자리에 앉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항상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서 나는 이제 무엇을 외쳐야 하는가, 무엇을 증거하고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여러분 친구들 사이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보내신 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이루어내는 복음의 메신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오늘 요한복음 1장에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물었던 질문, 당신 누구요?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혹시 나 꿈의 교회 목사예요, 나 꿈의 교회 청년부 담당 목사예요, 아니면 나 연봉 얼마 되는 회사에서 다니는 직원이에요, 나 학점 몇 점 이상 되는 학생이에요, 나 토익 몇 점, 토플 몇 점이에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아니라 나는 꿈의 교회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보내신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외쳤던 곳은 광야였습니다. 사막이라는 뜻이에요. 팔레스타인의 광야는 너무나 살벌하고 혹독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무도 물도 쉴 때도 갈 곳도 없습니다. 오직 고독과 불안과 깊은 침묵, 공포만 들려오는 곳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다. 이 말은 즉 세례 요한이 그 캄캄하고 암흑뿐인 그 공포가 가득한 차가운 광야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누군가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주고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누군가에게 회복을 주는 놀라운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았다는 사실. 사나 우리 모든 청년들이 지금도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고독한 이들에게 벗이 되어주고 길 잃은 자들에게 빛이 되어주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주는 그 광야의 소리 같은 세례 요한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정체성은 무엇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그 보내신 자리에서 한 분 한 분 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함께 고백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에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무엇입니까? 혹시 내가 누리고 싶은 나의 영광이 하나님께 올려야 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물으실 때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는 지금 누구냐? 물으실 때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직책과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잘남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을 하라고, 하나님의 말을 전하라고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외에 예배를 받고 있는 다른 무언가들이 있다면 다 이 시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며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이 드라마 속에 주연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의 인생이 행복해지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의 인생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는 소망 가운데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오늘 특별히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세워진 셀리노와 우리 모든 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그 어디에서도 위로와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정말 캄캄하고 어둡고 절망과 탄식과 눈물뿐인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그 광야에서, 그 척박한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을 선포하며 세상을 향해 소리쳤던 이 세례 요한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살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약하고 작은 문제에도 그냥 쓰러지는 연약한 인생, 그런 믿음 아니라 그 긴 침묵, 그 400년 그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도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그를 통하여 일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우리를 지금도 각자의 삶의 자리로 보내고 계심을 기억하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소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결단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닌 성령께서 날마다 저들의 인생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능력보다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이 펼쳐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셀 리더로 부름받은 이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냥 내 것을 흘려보내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준다라고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더욱더 크기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공급과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너무나 크기에 받은 것 그저 거저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저들을 통하여서 셀이 살아나며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세상으로 보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믿습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믿음 흔들리지 않고 당당히 빛의 자녀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이 날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중에 갚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며 주어진 자리에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